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그만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가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뒤에 넘어가서도 읽겠습니다. 2장 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복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도 분량이 굉장히 많죠. 다른 성경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까지 한 교회에 굉장히 긴 편지를 2개나 보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볼 때에 중요한 교회였고 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참 바울이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일부러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만큼 너무너무 아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그 아테네, 또 바로 근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거의 정신적으로 핵심적인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면은 사실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11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또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없었던 교회들은 편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 편지가 아주 긴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그 복음을 더 잘 알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능력 있고 또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족 가문,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전부 다 노예고 가난한 자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고 무능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것으로 건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말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죠? 하늘의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건축이 됩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 또 세상이 볼 때 약한 것, 세상이 볼 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는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세상과 다른 것으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을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죠. 그 바벨탑을 세울 때 그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다 짜내 가지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과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강함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로 건축되지 않고 누가 작으냐로 건축됩니다. 누가 작으냐. 근데 이런 누가 작으냐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미련해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것이 관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자,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면은 상대방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죠? 내가 똑똑하면 상대방을 미련하게 만들고, 내가 강해지면 남을 약하게 만들고, 내가 높아지면 남을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과 다른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죠?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구원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조정은 집사님도 성광중학교에 체육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광중학교도 기독교 학교란 말이죠. 그죠? 기독교 학교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전부를, 성광중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력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삶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되지 못해.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와서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힘이 아니라 무능함으로,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다. 비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똑똑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선악 열매를 먹고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누가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하죠. 배우자보다. 그죠? 내가 배우자보다 선악 판단을 더 잘하죠. 그죠? 내가 선악 판단 더 잘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삶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거든. 내 삶에 지옥이 펼쳐진단 말이야. 그리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것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높아진 상태라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타락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군대를 끌고 와서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뭐로부터 해방을 못 시킵니까? 사단으로부터는 해방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면은 힘이 필요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면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남들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시키려면은 우리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는 게 구원이고, 그죠?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구원이고, 힘이 없어서 생각하기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도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미련해지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 부부싸움 하는데 끝나요 그냥. 내가 미련했어. 내가 바보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러면은 상대방을 살리잖아요. 이게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자, 오늘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게 하려 한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사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땅에 능력이 있다면은 세상에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땅에 지혜가 있으면 하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고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벤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열리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땅의 것,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열린다.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내가 형제들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이 히페로케 해가지고요 높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뛰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지혜의 탁월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사람의 것, 자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로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는 구원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만 자기는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도 가보면은, 그래서 3절에 연결해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기에 약하며 라는 말은 아스데네이아 이래가지고 약함 안에서, 하며가 n이에요. n. 그 약함 안에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두려움 안에서 크게 떨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말 자체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함 안에, 두려움 안에서 크게 떨림이 생겼다. 왜 바울이 약함 안에, 두려움 안에 있었습니까? 왜 약함과 두려움 안에 있었어요? 그 약함과 두려움 안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강함과, 그죠? 예? 지혜로움과 막 내 것을 가지고 하면은 하늘의 것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진짜 하늘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나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봤자 여러분에게 하늘의 씨앗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것, 똑똑한 것, 강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밭이 됐단 말이에요. 밭. 흙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자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죠?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절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의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99세가 됐을 때, 그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믿음조차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삭이라고 하는 씨앗이 하늘로부터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이삭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강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을수록 하늘의 것을 담기에 훨씬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보이느냐?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뒤에 가보면은 8절에 가보십시오. 자, 8절에 가보면은 6절, 8절 가보면 지혜가 나오죠. 자, 6절에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대절 이루잖아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 이루죠. 맞습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맞죠. 앞에 지혜라 그랬으니까 뒤에도 지혜라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라는 말이나 능력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 그래서 6절에 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안에서 지혜를 말한다 할 때 이 지혜는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이라는 말은 아르콘인데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아니다. 오직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같죠, 그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포크립토,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추어둔 것인데 왜 감추어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예. 모든 인류가 여기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거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즉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근데 누가 생각 못했습니까? 자 8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관원이 이 관원이란 통치자가 이 세대의 통치자가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지혜냐면은 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전 인류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전 인류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십자가에 죽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절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전부 다 나눠놨잖아요. 그죠? 다 나눠놨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예수라고 하는 한 분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마치 그거와 똑같아.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붕어나 잉어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하늘의 이 공중의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땅의 세상과 하늘의 세상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영광이라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십자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 강해지려고 하고 계속 똑똑해지려고 하고 계속 높아지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누리는 행복은 땅의 행복들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좀 많아지면은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은 얼굴이 이렇게 핍니다. 저도 은행에서 돈이 이렇게 다 입금이 되면은 마음이 좀 좋고 그때는 편안해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알람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그렇게 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행복은 뭐냐면은 땅의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되죠. 그런데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행복 가난이 그랬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행복이다. 이 하늘의 행복은 맛을 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행복은 이 땅의 행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르고 땅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이 다른 것처럼 이 땅의 행복과 하늘의 행복은 달라요. 제가 이제 권사님을 보면은 늘 목요일 저녁에도 말씀 들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권사님 보면은 뭐 별로 뭐 행복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 우리 중에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건강도 제일 나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입맛도 없으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68세 되신 목사님이 이번에 나눌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나이 들면은 아무것도 행복한 게 없다. 뭐가 딱 행복한 줄 아세요? 먹는 게 행복하대. 나이 들면은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그 먹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화요 모임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딱 두 가지, 인생에 딱 두 가지 행복이야. 하나는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는 화요일날 모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껏 웃는 거. 그 두 가지만 행복하대. 나머지는 다 안 행복하대. 나이 들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다 내려놔야 되니까 다 불행한데, 말씀 듣는 것이 또 행복하다 이렇게. 지금 권사님이 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허리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어제도 저희 상주의 장모님 요양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 이렇게 안에 우리는 피부가 있고 안에 살이 있고, 그죠?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뼈가 있잖아요. 근데 장모님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애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껍질밖에 없어요. 껍질만 있고 안에 살이 없어요. 근육도 없고 그냥 이 껍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 권사님은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땅의 것으로는 행복할 조건이 별로 안 된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하늘의 것으로 막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예요. 우리의 구원은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으로 구원하고,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으로 구원하고,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거는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야지 참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교제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맛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창문을 열 틈이 없었대요. 1년을 사는데 밖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꽃이 피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눈이 오는지 창문을 열어볼 틈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천국이 임한 거죠.
그게 하늘의 행복이란 말이야. 하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바울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왜 내가 땅의 지혜를 쓰겠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일하냐 말이야.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맛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은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개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 하면은 개혁주의라는 것은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가 더 복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요즘 제가 마르틴 루터의 이제 이 정보들이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놀랍다고. 마르틴 루터가 했던 거죠. 마르틴 루터가 보면은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중세 캐톨릭 안에 있었잖아요. 캐톨릭 안에 있었는데, 중세 가톨릭은 그 신학 자체가, 그때 그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신학 자체가 무엇으로 해석했냐면은 스콜라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어요. 즉 다른 말 하면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이성,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당시에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높임을 받겠어요? 예?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귀족들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권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가진 놈들이 전부 다 교회 위에 상류층을 다 형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죄인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들이고 여전히 쓰레기들이고 여전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중세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쫙 뜨고 보니까 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중세 캐톨릭 교회 전체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루터 한 명이, 그 교회가 16세기니까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1500년 아니죠. 한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교회를, 야, 이게 전부 가짜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 하면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루터 한 사람이. 그게 개혁이었어요.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교회 전체가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땅의 것을 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고 교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냐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성은 살해해야 할 음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해해버려야 될 음녀다. 음녀.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인간의 이성을 죽여버린다. 루터가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책에 구구절절히 써놨는데도 우리는 루터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을 크게 만들고 이성에 기초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이성은 죽어야 될 창녀다. 죽어야 될 창녀. 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도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나 칼빈이나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예?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이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성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세 캐톨릭의 그 신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신학. 그리고 진짜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한마디로 하면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지금 중세 교회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영광의 신학이었다면은 루터가 주장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은 이 십자가의 영광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한 인간 수행을 격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당시의 중세 기독교가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화가 되느냐 이루어진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더 높아진다.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인간 자신의 기도, 인간 자신이 성경 읽고 실천하는 것, 인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거를 높이는 것을, 인간을 높이는 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거를 높이는 것 자체가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진섭이라고 하는 루터 연구센터, 한국 루터 연구센터의 소장인 엄진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서울 장신에서 발표를 했어요. 종교개혁, 지금 31일이, 이달 32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서울 장신에서 이분이 발표하면서 마르틴 루터 한국 연구센터 원장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 루터가 했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수동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성. 인간의 능동성을 주장하는 것은 능동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하자.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노회총회가요, 한국교회 다 무너뜨립니다. 노회에 가면은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그 다 위에 상류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총회 가봐요. 열심히 있는 분이 다 상류층. 근데 열심히 있는 그분들이요,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아십니까? 총회하면서 돈을 다 푸대요. 제가 다닌 총신대학원에, 지금 총신대학원 원장님이 총회장 하고 싶어가 이번에도 온갖 난리를 다 피웠어요. 이번에 101회 총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뭐죠? 사람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 말은 내가 높아져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보겠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능동성을 주장하는 것은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해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이 전부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때려 부순 게 개혁이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속에 부패성이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능동성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인간을 끝장내주는 게 십자가라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수동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수동적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주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진섭이라는 분이 희생제물이나 선행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중세 교회의 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로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뀌는 게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바뀌는 게 기도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네. 루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우리는 다시 또 캐톨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도덕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향상이 아니라 새 사람이 일어나고 옛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이 일어나고 옛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수동이며 인간은 언제나 수동적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작동자이시라. 이것이 이신칭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철저한 수동성,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죠? 절대적인 주도권, 인간은 그걸 받아서 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내 눈에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발에 땀나도록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뭐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쉬어도 된다는 거잖아.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고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 안식해라. 안식해라. 너희 안식하지 않고 너희들이 발에 땀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저주의 말이 뭐예요? 너희 이마에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 땀 흘리는 걸 저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려면은 성령으로밖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밖에.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2장 10절 그리고 12절 보십시다.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성령으로 보였지 우리의 눈과 귀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로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못 깨달아요. 절대로. 성령으로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알아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말은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은혜로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이란 말은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 두 영이 대조가 있는 거죠. 세상의 영,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인데
세상과 반대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이란 말은 세상 영이란 말은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지고 자기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성령이 뭐냐? 그러면 성령은 대부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즉 하늘의 세계를 눈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 하늘의 것을 눈뜨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늘의 것을 눈뜨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어제도 그 상주에 장모님 뵈러 갔는데 장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는 말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근데 자식들은 참 이게 못된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해주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로 받지 않고 뭐냐면은 내가 그 당연히 받을 거라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면은 감사가 안 돼요. 신기하죠? 부모가 해주는 거는 전혀 감사가 안 돼요. 그렇죠? 유라자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부모가 해주는 건 감사가 안 돼요. 좋은 형님도 그렇죠, 그죠? 부모가 해주는 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예를 들어가 부모가 저한테 전에 한 1,0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조금 감사가 되더라고, 조금. 근데 만약에 조정원 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필요하시죠? 1,00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면 넘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같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1,000만 원 주면 막 감사가 넘치는데 부모가 주면은 뭐 조금 그냥 며칠 가. 근데 여기 1,000만 원 받고 나면요 평생 갑니다. 평생. 우리가 인생이 뭐냐면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근데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뭐예요? 그 사람 진짜 이제 사람 된 거야. 사람 된 거. 그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사람 됐다 이렇게 치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높아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하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서 흙과 같은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처음에 살죠. 그죠? 애굽에 살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에서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강이 쭉 흘러가면 길을 내 가지고 그 물이 쭉 흘러와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것으로 땅의 끝에 열매를 내 가지고, 그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는 어떻게 살았냐니까 애굽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았죠. 그런데 광야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주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 자기 힘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먹어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누리는 삶은 구약적인 삶이에요. 구약적인 삶이에요. 그럼 다른 말 하면은 기도 응답 받는 거 있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 받고, 또 뭐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것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도 이제 만족은 안 되는 게, 만나를 먹었는데도 만족이 안 됐죠. 그죠? 만나 먹으니까 만나 지친다 그러고 계속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긴 오는데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 광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기 원했냐면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신약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뭐죠? 중요한 것은요, 이제 광야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근데 가나안은 땅이 있어. 땅. 가나안은 땅이 있어. 그 땅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땅. 가나안 땅이 우리 자신이거든. 예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야. 근데 내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흙에 불과한데, 이 흙에 뭐가 떨어져요?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불과한데 나에게 이삭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늘의 뜻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은혜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제가 소개했던 분들도 신앙을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경섭이라고 하는 인천 반석교회 목사님이 개혁주의 연구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구미 3년 불위 황모 이렇게 했거든요. 구미라는 말은 개구자에 꼬리 밑자, 개꼬리 3년에 황모, 불위 황모. 불위라는 말은 되지 않는다네. 개꼬리가 3년 동안 있는데도 땅에 묻혀놓으면은 3년 후에 황모, 족제비 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꼬리 3년 묻어놨다고 해서 족제비 털이 되냐? 족제비 털이 뭐 이런 거 붓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개꼬리가 절대로 족제비 털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까마귀가 자주 씻는다고 휘어지지 않는다. 까마귀가 휘어질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다 종교예요. 이게 다 중세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막 칭찬하고 높이고 성인이라 그러고 막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분이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자연인을 영적인 존재로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인을 영적 존재로 중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육에 속한 자연인을 갖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을 보다 계몽된 자연인으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환, 중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 전혀 다른 변환. 이분이 변환을 제가 잘 쓰는 표현은 변형이란다. 변형.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개혁주의 변증학자가 있어요. 코르넬리우스 반틸. 이분이 개혁주의 교육학이라는 책에서 스코틀랜드 목사님과 술꾼 교인의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로 유명해요. 스코틀랜드는 캘빈이나 이 장로교로 나라 전체가 다 돼 있는 나라인데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술꾼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술 끊으라고 성경에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끊는 거야.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끊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인으로서 술 하나 못 끊습니까? 하니까 술을 다 끊더래. 성경을 가지고 술이 안 끊어진 사람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인이라 그러니까 술을 다 끊더래. 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 했냐니까 성경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 행동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은. 기독교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바꾸냐면 존재를 바꾸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존재를.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간증이 뭐죠? 행위 바뀌는 거 간증한단 말이에요. 행위 바뀌는 거. 그게 기독교 교육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뀌었다고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루터를 말하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과 같이 존재론적 변환, 곧 중생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의 목표다 그랬어요. 중생.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목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부흥이 있을 때는, 존 스펄전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교회 안에 전해진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모든 부흥은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생이에요. 중생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진짜 부흥, 진짜 부흥. 사람이 존재가 바뀌뿐단 말이에요. 존재가.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동 바뀌는 걸 넘어서 뿐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속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겉은 사람인데 속은 그리스도야.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찔렀을 때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하늘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중생이라는 말을 몰라 목사님들이. 중생을 설교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에서 중생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것이 잘 없어. 잘.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중생인데 예수 믿는 걸 중생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존재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변화시키려면 뭐로 갔다느냐? 십자가 외에는 절대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그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존재가 바뀌어요. 왜? 십자가는요? 옛사람을 끝내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부활시켜낸단 말이에요. 부활시켜낸다.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지혜고 십자가만이 능력인 거예요.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은 못 바꿔요. 존재를 못 바꾼다고. 행위는 좀 바꿀 수 있을지도 존재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도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생명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만들지 못하겠느냐. 자, 돌로 뭘 만들어요? 아브라함 자손 만들죠. 존재의 변화.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루트가 말한다. 돌이 아브라함 자손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이 사람이 된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돌이 사람 되는 게 복음이고 물이 포도주 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이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내 머리로 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아무리 생각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절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들리고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눈 먼 사람은 눈 뜨게 하고 귀가 먼 사람은 귀가 열어주는 기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러 오셨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네. 할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버린다. 잘라내버린다. 죽여버린다. 응? 마음의 할례를 주러 오셨다.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속하는 목적도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중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듭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내용들이 다 원래 개혁주의 속에 있었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어제도 아내랑 차를 타고 아래인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지겹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새로 나오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 형제들은 자동차 하면 이제 눈이 딱 이럴 텐데 아주 조정훈 집사는 무슨 차 사고 싶어요? 산다 하면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그렇죠. 외조카가 지금 할리 데이비슨 거기 다니고 있어요. 판매 및 교육 사원으로 지금 서울에.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 그러면은 이거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물건이. 근데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타면은 몇 년 타면은 지겨워요. 자동차도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좋은데 3년 타면 한국 사람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고 땅의 것은
지겹다, 지겹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겹지 않다. 참 웃기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도 선인장도 있죠. 저기 보면 알로에 있죠. 알로에. 알로에 지금 얼마나 지겨워요. 보세요. 알로에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알로에가 있었어. 근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알로에는 어때요? 바뀐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알로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때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겹지가 않아요.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하늘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같은 증거를 계속해도 전혀 지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지겹고 금방 부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서 하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혀 지겹지 않다. 지겹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은 제가 광주에 있는 그 새순교회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분이 3,000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만드셨고 평생을 40년을 목회하셨어요. 전 세계 75개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 원로 목사를 포기하셨더라. 포기. 원로 목사하고 교회에서 해줬는데 원로 목사가 되면 뭐 하십니까? 매달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줘요. 자기가 있을 때. 근데 이분이 원로 목사 그만뒀더라고요. 그게 쉽습니까? 노후에 새순교회 있을 때 월급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목사님이 당연히 원로 목사 다 시켜주는데 목사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동물원에 유명한 원숭이 고릴라가 있었어요. 고릴라. 근데 고릴라가 너무 재주를 잘 부리니까 이 동물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원이 너무너무 운영이 잘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릴라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원은 이제 막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그 동물원을 먹여 살리던 고릴라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고릴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탁 오래가지고 껍질만 딱 꺼내고 안에 속을 싹 이제 장사지내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고릴라를 딱 칼을 쓰고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운동선수를 딱 이렇게 기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고릴라가 했던 짓을 다 흉내를 그대로 다 내는 거예요. 타고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저게 고릴라인지 사람인지. 근데 막 이 사람이 처음에 가가지고 막 하니까 점점 인기가 높아져.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릴라보다 더 잘해. 왜냐면은 사람의 심리를 알거든. 그리고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 고릴라보다 훨씬 더 재주를 잘 키우는 거야. 그래가 막 엄청난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덤블링을 2번 넘어야 될 걸 막 3번, 4번 넘다가 그냥 너무 높이 뛰가지고 옆에 있는 칸에 호랑이 칸에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호랑이가 막 다가오고 있거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껍질을 쫙 벗고 사람 살려!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호랑이가 딱 오더니 야, 요즘 취업하기 힘들어. 우리 들키면은 진짜 끊어져.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들이 다 탈을 쓰고 재주를 부린다. 누가 재주를 잘 부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다 교제하고 다 집회도 같이 하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몇 분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든데 새벽 기도를 1부, 2부, 3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5번 했어요. 5번. 오후. 주일 설교 5번. 오후. 매일 새벽 기도 3부. 그래가지고 진짜 설교했는 것이 수만 번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 고백이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닮을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3분의 1은 무슨 3분의 1? 네, 전혀 닮지 못했대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는 고릴라 탈을 쓰고 제주 피운 거구나. 진짜 고릴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가짜였단 말이야. 가짜. 껍질만 고릴라였단 말이야. 근데 진짜가 있다고 진짜. 진짜는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지혜고 왜 능력입니까? 우리 자신을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누군가 끝을 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를 끝내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만이 전 인류를 자기 속에 넣어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그 모든 전 인류를 십자가에서 대표로서 끝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리고 이제 전 인류를 자기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이미 다 초청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능력과 지혜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만이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지혜요, 하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이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평안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가르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서워.